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와 우리에게 해당되는 주의 음성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라, 그렇잖아요. 인생도 스스로 해결을 못해가지고 그게 운명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75살이 될 때까지 자식 하나도 없이 그냥 가문도 없이 그렇게 초라하게 늙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 그리고 그의 인생의 비전을 따라 이렇게 따라오는 과정도 보세요. 아내를 누이라고 했었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얼마나 많이 망설이고 방황하는 참 부족한 아브라함과 사라였는데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전을 따라 인생을 출발했어요. 비록 자신들의 이해되지도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약속들이죠. 자식 하나만 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너의 가문이,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그런 말씀을 비전으로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결단하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사라도 이제 65세 본토 친척을 남편 따라 떠나가지고 이제 90세가 되어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드디어 오늘 21장 본문에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웃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에 겨워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 그 은혜들이 있길 바라고 그 비전을 따랐던 자들의 인생이 웃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땐 다 부족하게 출발하고 뭔가 모자라게 출발하고 뭔가 자식도 없이 출발하고 아무 대책 없이 출발하잖아요. 아무 대책 없이 출발하는데 이제 오늘 21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존귀케 하시고 그런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희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아무 관심 없지요. 저도 여러분의 할아버지 이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는 알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압니다. 그 많은 할아버지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조상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도 기억을 안 해요. 그러나 비전을 따라 살았던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놨더니 그것을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되 늙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90 먹은, 혹시 90 먹었는데 여러분 생에 자식 낳은 여자분 보신 적 있어요? 혹시 100살 먹은 남자가 아들 낳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남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과연 90 먹은 할머니가 자식을 낳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데 그것이 현실화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무엇을 보게 하실 것이냐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고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2000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나?
그게 가능한 일인가? 미국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200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전 세계 2000개 도시에 이슬람국까지 포함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이 도시의 문을 열 것이고 시대의 부흥의 통로가 될 거다. 야, 하면 다 말이냐? 아무 말이나 뱉는다고 그게 현실화되냐?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들어왔어요. 너네들만 잘났냐? 우리들만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비전을 말했는데 사람들은 우리들의 비전을 말하면 꼭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너네들만 잘났냐 그래요. 그럼 너네들도 잘나라 그러면 되지. 너네들도 잘나라. 너네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라.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고 너희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면은 서로 경쟁할 일도 없고 서로 시기할 일도 없고 질투할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반드시 존귀케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웃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라가 과연 아들을 낳을 거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과연 사라 자신도 믿지를 못했어요. 89세 된 사라가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 듣긴 들었는데 이게 진짜 현실화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현실화 되더라는 거예요. 야, 현실화된다. 홍해는 갈라진다. 반석에서 물은 나온다.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따라서 온전히 살게 될 때 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가 인생 실패해가지고 너털 웃으면 에휴 다 인생 그런 거지 뭐 이게 아니라 포기해가지고 너털 웃으면 웃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감격에 겨워서 울면서 기뻐하면서 터져나오는 감격의 웃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웃음을 웃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누가 그런 웃음을 웃을 수 있을까? 부족한 것은 상관없고요, 연약한 것도 상관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들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냥 나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갈대아 우르로. 고향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할아버지 이름 모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럼 무슨 어쩐 전혀 다른 사람이 또 출발했겠죠. 노브라함이나 이브라함이나 어떤 사람이 또 출발했겠죠.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은 몰라도 노브라함을 알았든지 아니 새로운 사람이 아마 역사의 출발을 다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집트에 잡혀가는 수모를 겪다 할지라도 또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텼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냐면요, 권투를 하든지 KO를 하든지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냐면요, 처음에 너무너무 잘했어요. 막 권투도 잘하고 막 상대방을 죽도록 패는데 마지막에 상대방한테 헛방을 맞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팍 쓰러져서 못 일어나서 KO를 당해서 기절해버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죽도록 맞다가 한 대 때리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맞았지만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마지막에 얼떨결에 상대방 지쳤을 때 한 방을 팍 쳤더니 상대방이 팍 쓰러졌더니 안 일어나요. 카운트를 열을 넘게 할 때까지 안 일어나면 그 마지막 한 방을 친 사람이 웃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최후에 웃는 자가 웃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정말 어떤 소리 하더라도요, 결국 최후에 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최후에 웃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웃는 자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참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사건과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좀 낮았죠. 브라질에서 가져온 건데 목에다 뿌리면 좋대요.
여러분의 인생도 최후에 웃으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왜 믿음으로 사는 여정 속에 힘들지 않겠어요? 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어요? 왜 좌절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어요? 하물며 저인들 왜 없었겠어요? 그 많은 순간들이 있고, 고비가 있고, 위기가 있고, 주저앉고 도망가고 싶은 그 많은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아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갔던 그 사람의 인생만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인생을 웃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라는 사람 평생 동안에 참 쓸쓸했잖아요. 65년 동안 자식 없이 쓸쓸했지요. 그 아브라함을 따라다닌다고 또 쓸쓸했지요. 그리고 75세 되니까, 여자 나이 75세인데 자기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애 낳는 거에 그게 뭔 상관이겠어요? 근데 자기 남편을 통해서 설마 했는데 진짜 나버려요. 하갈이 자기 몸종인 애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시선이 전부 다 그 몸종에게, 그리고 그 자식한테 향하는 걸 보면서 사라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사라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 사라가, 에이, 나 당신이랑 안 살래. 하갈이랑 살아. 나 이혼하고 집에 가버릴래.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스마엘이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꼭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건데, 사라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외롭고 그 수많은 잠 못 드는 밤을 보냈다 할지라도, 사라는 여전히 아브라함 옆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옆에 있었고,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고, 즉 비전 옆에 있었고 비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사라가 90세, 여기 90세 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머리 하얀 사라가 아기를 안고, 참 기상천외한 이상한 풍경인데, 웃을 때, 아이가 빵그를 웃을 때 얼마나 사라가 행복하고, 이런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 나를 감격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사라는 거기서 20년인가를 더 살았어요. 20년을 더 살고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아이 자라가는 거 다 보고 티네이저 다 겪고, 그런 다음에 남은 여생 주님 앞에 막벨라 그래서 묻히고 주님 앞에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 열방의 어미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웃게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1장에서 나누는 내용들은 뭐냐면요, 믿음과 불신앙은 같이 갈 수 없고, 영과 육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의 것은 영의 것이고 육의 것은 육의 것이라고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사라가 처음에 출발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동의를 하고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첫 15년 동안에는 이스마엘의 사랑도 받았고 집안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이삭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벌써 15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지금 뭐로 얘기하면 하이스쿨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자기한테 있었고, 아브라함의 모든 사냥도 가르쳐주고 모든 걸 다 했고, 자기는 마땅히 그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모든 관심이 이삭에게 쏠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이삭 동생을 희롱한 거예요. 어떻게 희롱했을까? 깎고, 이건 희롱이 아니죠. 놀아주는 거지. 뭔가 짝대기로 찔렀거나, 아니면 어떤 집안 애들은 애기를 이불로 다 뒤집어 씌운다면서요. 그런 집도 있대요. 애들에게 조심해야 된다고 깐난 애기를 이불로다가 뒤집어 씌워버리면 애기 숨 막혀 죽으라고. 그 질투에,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라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하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을 딱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부터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도 이스마엘도 자식은 자식인데, 그렇잖아요.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깊이 근심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클리어하게 명령하셨어요. 보내라.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그대로 다 들으라.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함을 얻을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만을 원한다.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었다. 너의 노력과 너의 인간적인 것들이 섞인 것이다. 그들을 내보내라. 그러나 그들도 네 자식이니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한 민족을 이루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언약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들만 내가 취급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것도 하나님은 취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무익하다. 육으로 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도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좋은 것들, 여러분의 좋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진짜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통해 비즈니스가 출발한 것들을 다 바꾸실 것입니다. 다 무너뜨리고 망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출발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분이세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제 나름대로 이 교회 안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시도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듯이 알파 코스 우리 해본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알파 하나요? 플로리다까지 가가지고 단체로 교육도 받고 오고 뭐 합숙 훈련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왔는데 그냥 포기해버렸잖아요. 안 해요. G12 한번 해본다고 뭐 이렇게 하더니 그것도 안 해버려요. 다 육으로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은 없었고요. 제 생각에 내 소견에 좋아 보이는 프로젝트였는데, 좋아 보이는 아이디어였는데 다 결국 안 남더라는 거예요. 다 안 남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져 가기 때문에 알파 코스가 틀렸냐 그게 아니에요. G12가 틀렸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게 틀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도와보려고 애썼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엘리에셀 종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와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요, 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제가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요, 몇 가지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거나 추진하는 것들만 지금도 강조되고 지금도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나름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것도 해보겠습니다, 다 제 자신이 잊어버려요. 까먹어버려요. 그럴 마음이 있다 까먹고 그럴 마음이 있다 까먹어버리는데,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게 하는 어떤 것들은 까먹지를 않아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통해서도 제가 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사람들을 모으시고 지교회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을 모으실까?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시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 주신 비전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조는 사람 뒤에 있으니 같이 조는 것 같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면 약간 방향을 트세요. 그것도 흘러가요. 이렇게 기름 부음이 쫙 흘러가요. 이렇게 졸음의 영들이 쭉 흘러가니까 조는 사람 옆에는 앉지 마세요. 그러면 같이 졸려요. 우리가 하품하면 같이 하품하잖아요. 기왕이면 예배를 잘 드리고 싶으면 열심히 드리는 사람 옆에 드리세요. 그렇잖아요. 조는 사람 옆에는 늘 졸아. 네, 열심히 열정적으로 아멘 하면서 드리는 사람 옆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돼요. 네, 자리를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누가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교회 주신, 이 교회 주신 비전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시대 마지막에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뭐 다 좋은 얘기지. 근데 열방에 2,000개 교회 도시들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게 구호를 갖는 것은 좋은 것이지. 미국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 얘기지. 그렇게 누구나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은요, 그게 믿어져서 거기에 자기의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인생이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라니까요. 다 좋은 얘기. 선거 공약처럼 다 공약이잖아요. 좋은 얘기. 그러나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는 해보라고 그래요.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주신 비전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믿어지는 것이 복인 거예요.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의 종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요. 제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어지고 신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사건건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부르심이 없는 거지요. 왠지 교회가 좋은 일을 해보고 굉장히 비전이 좋으니까 한번 참여해본 거지, 그 사람은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와본 거예요. 잘 되는 축구팀이 한번 와보는 것처럼 뭔가 새로우니까, 특이하니까. 그러지만 언젠가는 다 떨어집니다. 다 속아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고 너의 결정과 너의 선택과 너의 판단으로 들어온 건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잔인하다 싶을 만큼은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별을 시킵니다. 완전히 구별시켜요. 그냥 같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냥 같이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구별시키냐면요, 이 교회 가운데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계속 구별시키세요. 이 교회를 계속 구별시키세요. 그 이유는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물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서요, 그때 뭐 초자연적인 기적과 권능들이 막 쏟아지니까요, 사람들이 중다한 잡족이라는 말이 10만 명이라는 얘기인지 10,000명이라는 얘기인지 20만 명인지 50만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다한 잡족이 이스라엘을 따라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중다한 잡족들은 뭐냐면 좋은 거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희생할 생각은 없고 손해볼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릴 생각은 없고, 이제 세계의 판도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이집트에 있다가 이집트 근처에 있다가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모든 불평과 원망하는 것 성경 자세히 보면 민수기에 보면은요, 중단 따라왔던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을 시작해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그들이 불만이 왜 없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좀 평안하게 하면 안 돼? 왜 물을 제때 안 주는 거예요? 물을 제때 주지.
꼭 목말라서 그냥 원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 주고, 뭐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미리미리 물 주면 되지. 배고프기 전에 밥을 주면 되는데 배고파서 배고플 때까지 그때 가서야 만나를 주고, 고기 달라기 전에 고기 주면 되는데 막 고기 달라고 원망했더니 그때서 고기 주면서 원망했다고 한 번 치고 비판했다고 한 방 치고 계속해서 쳐요. 계속해서 쳐. 왜 그래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어른이 알아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지 않을까, 그분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까, 이것을 신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몇 달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끊임없이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 일에 주동이 됐던 사람들이 뭐냐면 섞여 사는 무리였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비전을 중심으로 믿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요,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뒤에서 딴소리하게 돼 있어요. 자꾸 불평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누룩처럼 전염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지만 땅을 갈라가지고 파묻어버리고 불뱀으로 죽여버리고 다 쫓아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왜요? 가나안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은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전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으면서 사람들이 오고 또 어떤 사람이 남고 어떤 사람은 떠나가고 어떤 사람이 새로 오고 어떤 사람은 남고 계속 필터링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럼 누가 남았고 누가 떠났느냐? 간단해요. 열심히 있고 착하고 좋고 훌륭한 사람이 남은 게 아니고 비전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했던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끝까지.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변질된 사람들은 다 안 남아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 입장에 보면은 다 귀한 자식이에요. 아니 비록 몸종을 통해 낳았다 할지라도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우리 성도예요. 다 하나님의 교회에 온 사람들이에요.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구분되어야 될까? 왜 그들이 구분되어야 될까? 그건 뭐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약속의 후손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중단 잡족들이 섞여가도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만들어두면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통째로 다 멸망돼 버려요.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른부터 애들까지 싹 죽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다 쫓아내버리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들과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이루기 원하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오염돼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당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해버렸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어야 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것까지 싹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멸망당했고 중단 잡족 때문에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겠어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 뭐냐면, 그럼 중단 잡족들이 40년 동안 모세가 선언을 했어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너희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는데 너희들이 원망한 날수, 정탐한 날수만큼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못 돌아가고 있을 것이고 너희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으리라. 자, 그러면 중단 잡족이 어떻게 됐겠어요? 서서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 하나씩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광야는 뭐냐면 그들을 다 분리시키는 작업이었어요. 다
원망했던 사람 죽게 하고 중단 잡족들을 다, 왜 별 볼 일 없잖아요, 광야에서. 아니, 여러분 같으면 사하라 사막에 40년 살려면 하루 이틀 여행하는 게 괜찮겠어요? 살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거예요. 진짜 백성과 아닌 사람들을 다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후손들만 남게 하고 하나님께서 남게 하는 자들만 남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아멘. 두 번째 이렇게 구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선한 의도, 선한 생각, 선한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이 교회를 놓고도, 저 자신을 놓고도. 제가 제 인생에서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하거나 또 어떤 거라도 했던 것들은 다 드러내시고 다 제거시켜 주시고 없애달라고, 다 망하게 해달라고 전 그럽니다. 저로부터 출발된 것들은 다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만 제 인생에 남고 이 교회 가운데 남게 해달라고. 이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만 남고 인간의 어떤 것도 좋아 보이지만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같아도 소용없고요, 하나님의 교회 같아도 소용없어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입장에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아브라함이 부인 말을 듣고 기도하고 결정해서 내보냈을 때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언제는 이스마엘 좋다고 저렇게 난리더니 이삭 하나 낳았더니 이스마엘을 탁 버리고 쫓아버리냐?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지. 소돔과 고모라 땅은 중보기도 하더니 자기 아들을 놓고 중보기도 안 하냐? 왜 사람들이 구설수가 없겠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영이 아닌 것은 다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 결국은 다 분리시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퓨리파이 되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은혜되고 약속으로 약속되고 영광으로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옆에는 이삭만 남게 되고 이제 이스마엘의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하갈이라는 여자가 이집트 출신이거든요. 이집트에서 아마 임금이 아마 그 사라를 보내면서 여종을 딸려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집트 출신인데 그 이스마엘의 부인을 누구 삼나 보세요.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이집트 사람을 또 삼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이집트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가 그대로 이스마엘에게 흘러갑니다. 영적인 것들이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시켰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와 동시에 이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절대 믿음이 아닌 것을 통해서는 역사 안 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고 차라리 60억이 다 지금 멸망해 가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간이 더 걸려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급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조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있는 이상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십니다. 다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것들만 여러분 안에 남을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하심이에요. 아멘. 이게 선하심이고 이게 온전하심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현대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무던히 애쓰겠죠.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분이십니다. 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의 키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영광을 돌리겠다고 다 해봐야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영광을 돌리세요, 영광을 돌리세요, 영광을 돌리세요. 짬뽕 드세요, 짬뽕 드세요, 짬뽕 드세요. 그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짬뽕 알레르기가 있어서 싫어하는데 그래도 짬뽕을 드세요, 짬뽕을 드세요. 나는 짬뽕으로 영광을 드리겠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주도권, 주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감동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되어졌던 그것만이 남아요. 저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태우십니다. 베드로서에서 보면은 우리의 공력을 다 불태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것은 타지 않고 남을 것이요, 그 나머지는요 지풀처럼 다 타버린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근처에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도 건지는 게 없이 다 타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했거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기 스스로 하지 말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어떤 선택과 판단과 결정과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시킨 것은 뭐냐? 아니면 내 나름대로 한 건 뭐냐?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건 뭐냐? 구분하세요. 그리고 다 제거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좀 더 빨라집니다. 인생이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협조했기 때문에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돌고 돌면서 결국 다 태웁니다. 그런데 우리 인격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직접 쳐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짝퉁이 짝퉁으로 드러나고 가짜가 가짜로 드러나고 잘못된 것이 잘못대로 드러나도록, 그래서 할 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실패와 좌절과 슬픔을 다 겪게 하시고 아닌 것들은 다 깨어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 정말 믿음으로 왔던 것,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 주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남게 될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은 다 이스마엘을 내보낸 것처럼 이 교회에서 내보내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 내보내실 것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정결 작업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였냐면요,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따라 살았던 자의 인생을 존귀케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했어요? 이집트에 가면 누이라고 속이고 또 가나안 땅에 가면 누이라고 속이고 늘 새로운 환경에 갈 때마다 늘 불안하고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부족이니까. 다른 사람은 한 나라고 한 부족과 한 나라에 싸움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 그러기 때문에 늘 연약함 속에서 타협도 많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존귀케 하시는데 어떻게 존귀케 하시냐면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한 나라의 왕이, 아비멜렉이라 가나안 땅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그냥 찾아오지 아니하고 특별 수행원 군대 장관 비골, 군대 총사령관을 딱 데리고 나와요, 왕이.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사과합니다. 뭐라고 사과하냐면, 너는, 여기 너라고 그랬을 때 반말한 게 아니고 유입니다. 야, 너가 아니라 당신이겠죠.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을 내가 지켜봤는데 당신은 무슨 일을 시도하든지 다 되었고, 내가 당신을 해코지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재앙을 주는 것 보니까 당신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들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해끼치지 않기로. 내가 당신에게 후대한 것처럼 당신도 이 머무는 이 땅에서 우리를 좀 후대해 주십시오. 잘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비전을 따라 살고 주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들의 인생을 존귀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13년에 이 교회 가운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실 것이고 이 교회를 열방 가운데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흥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열국의 대통령들이 이 교회에 고맙다고 찾아오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동네 거버너들이야 뭐 당연한 거고 상원의원들도 찾아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당신을 몰라 배웠다고, 당신은 복의 근원이라고, 이 교회는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 지역에 교회 좀 하나 세워달라고,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제 아는 목사님께서 자기 도시에 웰밍턴이라고 하는 큰 웰밍턴 말고 요 노스캐롤라이나인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웰밍턴 지역의 조그만 도시인데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나 거기 방문한 적 없다고. 그 말은 뭐야? 세울 생각 없다고. 그냥 물론 반응하는 사람이 CD도 안 보낸다고요 거기요. 왜냐하면 그 영적 원리를 아는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와야 그 도시에 영적 기운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자기 교회도 혜택을 볼 것이고 교회들이 혜택을 보게 될 텐데 주님이 아니라 목사님 우리 도시에 교회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집회 좀 한번 해달라고. 내가 갈 시간이 없다고. 교회는 나 방문한 적 없다고.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야 가는 것이고 세워야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을 따라 살고 이 교회가 정말 순수하게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열방과 만방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높이실 거예요. 지극히 높이실 거예요.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왔던 왕이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교회를 잘 아는 우리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래요. 10년을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많은 교회들이 요새 힘들고 재정난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시온교회는 희한하게 늘 이렇게 잘 된다고. 될 이유도 없는데 잘 되고 상소도 잘 되고 돈도 부족함이 없고 항상 잘 된대요 교회가.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죽을 상을 하고 죽겠다 소리 하는데 목사님을 만나면 항상 비전 얘기하고 꿈 얘기하고 된다는 얘기만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전화를 해요. 만나달라고. 그러다가 시간 없다 그러면 전화로라도 한 마디 해달라고. 아 그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 교회 가운데 도대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참 먹이는 것도 어려운데 저절로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모든 필요를 항상 채우세요. 이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정말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못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뭘 모자란 적이 없어요. 아무 방법도 없는데 항상 방법을 여시고 환경을 여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모자라는 게 많고 불편한 게 많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 인생은요 항상 가슴속에서 감격과 감사가 흘러 넘치고요 어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교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돈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대로 주는 거고 비전이에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 비전은 아무나 받는 비전이 아니에요. 누구나 받고 싶어도 받을 수도 없고 받았다고 이루지도 못해요. 이룰 수 있는 사람들만 그 비전이 허용되고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솔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비전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를 해요? 와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조그만 애들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조그만 부족들. 근데 그 한 사람 하나 데려왔는데 바로 그냥 재앙이 그 왕궁에 막 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를 못 끼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교회를 향해서 해끼쳤던 사람들이요 다 망했거나 무너져 버렸어요. 이 교회를 회방했거나 공식적으로 비방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 교회는 두 개가 문 닫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잘 되던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다 망해버렸어요.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사람들. 그게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비는 자들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아비멜렉이 알고 군대장 비굴이 알고 와서 복을 비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평상시 때는 아무 소리 못하던 아브라함인데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당신들이 말이야 우리 우물을 뺏어갔어. 어떻게 할 거야? 딱 그러니까 왕이 사죄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몰랐고 아무도 저기한테 얘기 안 해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들었으니 해결해 주겠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이 당당해졌어요. 아주 당당해졌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계약을 딱 맺죠. 그리고 우물판 증거에 대해서 암양 새끼 7을 딱 주면서 부엘세베라고 하는 언약을 세우지요. 그러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돌아가고 블레셋 땅으로 가고 아비멜렉은 이제 당당하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이삭을 키울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현실화된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영광이 허락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되더라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집을 이사 가면은 가구를 바꾸면 싹 바꾸잖아요. 하나씩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만 남겨놓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고 영광이 되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입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우리를 높이게 될 거예요. 비전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 그리고 그 교회와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와서 같이 함께 참여하기 원하고 함께 대화하기 원하고 함께 그렇게 된 날이 올 거예요. 정말 이런 인생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씁쓸한 웃음.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허탈한 웃음이 아니라 나를 감격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내 믿음을 절대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웃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우리는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던 하나님, 정말 이제 왕으로부터도 찾아와서 함부로 올 수 없는 사람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절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하나님, 시편 2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세상의 군왕들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되다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사는 비전의 사람들의 인생을 존귀케 하시고 그런 교회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삶이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씁쓸하게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면서도 멀리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비전 때문에 기뻐하고 춤추며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께서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들은 다 버리시겠다, 뽑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들만 이 교회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404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리.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시편 34편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다윗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듣는 것도 귀하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원한다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 원한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경외함의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늘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 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의 특징이에요. 그런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존귀케 하십니다.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함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외하게 하소서. 주를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누렸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웃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대 마지막에 부흥의 통로로, 영광의 통로로 이 교회를 부르셨고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로,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의 만찬, 신년 첫 예배에 주의 만찬을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고, 또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율법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고